입니다. 여러분은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성경을 찾을 때 제일 헷갈리는 게 에스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서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스가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에스라예요. 그래서 참 좀 많이 좀 헷갈릴 때가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도요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이 많은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까? 또 주일마다 또 수요일마다 계속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장점은 매주 이렇게 두세 번씩 메시지를 듣고 또 성경을 읽고 지나가기 때문에 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이 있다면 또 매주 새로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음성의 말씀을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다면 그 말씀 안에서 말씀도 함께 흘러가기 때문에 굉장히 기준이 잘 잡힌 흐름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요. 로고스라면 뭐죠,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로고스랍니다. 그러면 레마는 뭐죠? 레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러면 쉐마는 뭐예요? 많은 분들이 쉐마를 잘 모르더라고요. 쉐마는 너희는 들을지어다 말이거든요. 선포된 말씀이 쉐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에서 쉐마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로고스에서 쉐마가 나오고 쉐마에서 또는 로고스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레마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간혹 보면 이제 순서가 좀 틀리거나 잘못된 레마를 붙잡고 메시지의 본 의미와 관련 없는 레마를 붙잡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로고스, 쉐마, 레마, 로고스, 쉐마, 레마 이렇게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 기도할 때 첫째는 제가 말씀 기도의 그 본질이 어디에 있죠?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붙잡고 하는 것이 말씀 기도다. 두 번째는 선포된 말씀, 쉐마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도 말씀 기도고 또 레마의 말씀,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도 말씀 기도다. 그래서 말씀 기도를 할 때는 로고스, 쉐마, 레마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이 말씀 기도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또 말씀 기도할 때 로고스를 붙잡고 쉐마를 붙잡고 때로는 레마를 붙잡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되어진다면 아마 기도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제가 지금 오늘 낮 예배 때 에스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은 에스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에스라. 아마 구약을 우리처럼 이렇게 설교하지 않는 교회에서는 에스라가 누구인지, 에스라가 무슨 일을 일으켰는지, 또는 에스라가 도대체 제사장인지, 선지자인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에스라를 들었는데요. 에스라는 여호와가 도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에스라입니다. 여호와가 도움. 참 좋은 이름이죠, 그죠? 여호와가 도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게 에스라예요. 저는 성인성자의 기둥주자거든요. 줄이면 거룩한 기둥이다.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거룩한 기둥이다. 그래서 제가 키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기둥은 일단 커야 되잖아요. 거룩한 기둥이다. 참 이름이 좋은 이름 같아요. 한자
뜻풀이를 한다면 거룩한 기둥이다, 성스러운 기둥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에스라는 여호와가 돕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에스라예요. 여러분의 이름의 뜻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좋은 의미들이 각자 있겠죠. 그런데 이 에스라는 가문도 참 좋은 가문이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 사도 계열의 제사장이었다. 참 요거 설명하려면 요것도요 몇 시간 걸립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이 몇 명이었죠? 4명이었는데 2명이 죽었죠. 2명이 왜 누가 어떻게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사용하다가, 그래서 셋째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래서 제1대 대제사장이 아론이라면 2대 대제사장은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입니다. 그죠? 엘르아살. 이렇게 쭉 나다가 가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 계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에스라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에스라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스라야의 아들이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기록은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라는 유다 포로 귀한 지도자가 될 정도로 누구의 신임을 받은 자라고요? 왕의 신임을 받은 자가 바로 에스라다. 왕의 신임을 받았다.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죠. 인격도 훌륭했지만 실력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 그런가 하면 5번에 보면요, 율법에 익숙한 학사이며, 오늘 보았죠, 그죠? 율법을 연구하여 했잖아요. 연구하여 공부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알고 공부했으며 제사장이었다. 사도 계열의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제사장이었고요. 율법을 꾸준히 연구하여 지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스라였다. 참 성실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 이런 종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연구한 것을 백성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것은 지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 것을, 그죠? 가르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들이 에스라가 읽어주는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너무너무 부러운 그런 현장을 오늘 낮 예배 때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된 데는 에스라의 어떤 모습을 보면요, 이런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가 나와요.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하고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길도 상당히 위험한 길이거든요. 돌아오다가 외적의 침입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돌아오다가 다 말살 당할 수도 있고, 그때 뭡니까? 왕이 마병과 보병을 보내주겠다 해도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람들도 도와주면 진짜 욕심쟁이 후후입니다. 진짜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욕심이 많아요.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사람도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사람도 도와주면 엄격히 말하면요, 믿음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이야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이야기는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람도 도와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인생 성공하려고 하면 좋은 상사도 만나고 좋은 직장인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도와줘도 여러분 성공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요? 직장 상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도 잘 보이고 직장 상사한테도 잘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길을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죠? 직장 저도 우리 시민을 보고 그랬어요. 직장 가면
직장 동료들은 인사 잘하고 네가 먼저 다가가고 네가 먼저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그들이 뭐 원하는 거 있으면 겸손히 돕고 섬기면 다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그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도 중요하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하는 거지, 사람들이 내 인생을 막 이렇게 축복을 주고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잘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왕이 보내주는 마병과 보병도 마다할 정도로, 그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정도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다시 우리 청년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 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요, 다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죠? 뭐 몇 명을 빼놓고는 저 뭐 민혁이나 뭐 창업이나 지혜 빼놓고는 거의 이제 다 대학을 다 졸업했다고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다 직장 생활하고, 그죠? 돈도 벌고. 우리 청년들이 이 헌금하는 게요, 여러분의 헌금보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절기 헌금 뭐 2만 원, 3만 원 하잖아요. 우리 애들은 10만 원, 20만 원씩 합니다. 그 정도는 믿음이요, 확 자라가지고 헌금 하나 보면 내가 깜짝깜짝 놀래요. 그럴 때만 내가 위로가 돼요. 아, 제대로 가르쳤구나. 내 스스로 이제 제대로 가르쳤구나. 아이들이 헌금하는 일에 쫀쫀하지 않구나. 됐다. 헌금하는 일에 쫀쫀해버리면요, 큰 그릇이 못 되거든요. 근데 뭐 절기 헌금하면 하면요, 굉장히 애들이 헌금하면 깜짝 놀란다는 거 진짜요. 아, 진짜 아이들이 마음을 담고 생을 두고 헌금을 하는구나.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귀한 직전에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문제가 생긴 이후에도, 귀한 후에 문제가 생긴 이후에도 금식하며 회개했던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에스라였다. 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도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에스라가 돌아오게 된 시대적 배경은 뭐냐? 제가 짧게 적어놨습니다. 바사 왕 아닥사스다를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1세를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제3차 포로 귀환 이후에도 유다 백성들의 율법 교육과 개혁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다. 앞에 하나요, 포로 귀환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빠졌네요. 포로 귀환을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3차 포로 귀환 이후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에스라가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뭐 각인 전쟁이다, 뭐 뿌리 전쟁이다, 체질 전쟁이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가 중요하고,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그 각인된 대로 살고, 틀린 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틀린 각인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이 올바른 각인을 시키고 올바른 각인된 것을 뿌리 내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교육입니다. 교육. 이 교육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지고, 교육을 안 받으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을 계속 받아야 뿌리를 내려주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제가 이렇게, 저는 사실 운동하는 걸 좀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좋아하니까. 그런데요, 이 사람들 보면요, 제가 옛날에 말해, 제가 산악 자전거 배울 때 내가 돈을 주고 배웠다 했어요? 그냥 배웠다 했어요? 돈을 주고 배웠다니까요. 돈을 주고 배웠다니까요. 저 요즘 테니스 배우잖아요. 레슨 받고 테니스를 쳐요. 그러면 레슨을 계속 받는 사람하고 옛날에 받고 지금 안 받는 사람하고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받고 지금 안 받는 사람은요, 자세가 다 뒤틀린지도 모르고 옛날에 자기가 배운 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 뒤틀려 있어요. 그리고 레슨 안 받으면요, 지금 이 모습이 10년 뒤에 그대로 모습입니다. 절대로 발전 안 합니다. 왜? 교육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가 평생 테니스 치는 동안 나는 계속 레슨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운동하는 거니까. 그럼 뭡니까? 내가 레슨 받을 때마다 코치가 지도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내한테 뿌리 내려지겠어요? 안 내려지겠어요? 뿌리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레슨을 계속 받으니까 뿌리가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힘이라는 거예요.
근데 레슨을 계속 안 받으면요, 뿌리 내리려다가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뿌리 내리기는 어려워도요, 옛날로 돌아가기는 너무 쉽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레슨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냥 계속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만이 뭡니까? 내가 배우는 것이 내 것이 되도록, 내 체질이 되도록 교육을 계속 안 받으면 배우는 것이 내 체질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자꾸 받아야 배운 것이 뿌리 내려주고 배운 것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막 이론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몸이 그걸 익히기 위해서는요, 오랜 시간을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읽으라 해가지고 읽어지겠습니까? 안 읽어져요. 그러면 읽도록 막 푸시하고 읽도록 강조하고 성경 안 읽으면 반쯤 귀신 들렸다고 협박도 치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여러분, 며칠 전에 느헤미야 읽었죠? 여러분,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제가 하는 욕이 얼마나 성경적인 욕이라는 걸 발견하셨습니까? 제가 주로 무슨 욕을 많이 하죠? 머리가 쭉 뽑아버리라, 이런 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지금 느헤미야서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증명해 드릴까요? 느헤미야 마지막 장 13장입니까? 13장 보세요. 나는 이런 말씀을 발견할 때마다 너무 좋아요, 나는. 13장 25절에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제 뭡니까? 다른 모압 여인과 결혼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무엇을 뽑아? 머리털을 뽑고 이러대 했잖아. 머리털을 뽑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머리카락을 뽑으라 하면 느헤미야가 사용했던 그죠, 그런 방법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복음적으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왜 저런 무식한 말씀을 자꾸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지 말고, 느헤미야가 이미 모압 여자들과 결혼하는 남자들의 머리털을 다 뽑았구나, 우리 목사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복음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든 간에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뿌리 내리지고 교육을 통해서 체질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성경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계속 읽어야 됩니다. 성경 계속 배워야 된다, 안 배워야 된다?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야 뿌리 내리지고 체질이 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에스라의 주요 생애를 본다면요, 예루살렘 귀환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에스라의 출생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된 것이 없는 걸 내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출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왕의 신임받는 학사였다라고 스가랴 7장, 수가 아닙니다, 스가랴 7장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귀환이 허락되어졌죠. 귀환하도록 왕에 의해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BC 458년도에 제2차 포로 귀환을 이루게 되죠. 자, 에스라의 포로 귀환의 특징이 있었다면 뭐죠? 올 때 주로 누구를 데리고 돌아왔다?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돌아왔다. 이게 특징입니다. 2차 올 때는 1차보다 훨씬 숫자가 적었지만 레위 사람들을, 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에스라가 들어왔다.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금식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라가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금식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BC 458년에 그 해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에스라의 어떤 이력서고요. 예루살렘에 귀환한 후에 에스라는 어떤 이력서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설 그릇들을 이제 넘기게 되고, 가지고 왔잖아요. 그걸 넘기게 되고,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과 혼인하고 그들의 가정한 일을 다른 것을 두고 개혁을 단행한 사람. 이때 무슨 개혁을 단행했어요? 이방 여자들과 이방 남자들 결혼한 사람들은 다 쫓아내라. 엄청난 거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지요. 참 대단한 거예요. 더 대단한 것은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은 이 말에 순종했다, 불순종했다?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마누라를 버리라는데 버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 지금 여러분 믿는 남자와 결혼 안 한 성도들에게 버리세요 하면 버리겠어요, 안 버리겠어요?
그런데 더 정확히 말하면 버릴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왜 신약에 와서 뭐랬어요? 그 불신자가 너를 안 버리면 살아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근거는 뭐 없다가 그래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당시에는 버리려는데 전부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냐? 율법을 계속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그래서 저는요,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것이 결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해서 이 결심이 변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이 결심 속에서 성경을 짜고 가르치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솔직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의 행동을 보지 마시고요. 저의 삶은 보지 마시고요. 제가 그 행동과 삶이 그다지 온전하지 않거든요. 제가요 참 훌륭한 목사가 아니면 틀림없어요. 저 요 앞에서 우리 신호등이 없잖아요. 있는데 뉴턴 신호등이 없잖아요. 항상 뉴턴에 갑니다. 우리 교인들 다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항상 뉴턴에 가요. 근데요 한 번도 잡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해가는 거예요. 한 번 잡히면 또 회개할 줄 모르지. 회개할 줄 모르지. 어쨌든 간에 참 좀 성도들에게 좀 이렇게 신호등을 잘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다 그냥 가더라고. 참 이게 안 좋은 생각 드는데 보지 말고요. 저는 이 에스라가 결심했던 이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나는요, 저 오늘 우리 치유사역 목회자 모임은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합니다. 우리가 목사인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가르치는 거. 이거 왜 목사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뭐 다른 거 많이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정치 많이 하고, 모임 많이 가고, 이 손해라니까요. 그냥 말씀 연구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말씀 연구하고 자기가 살면서 받은 축복들을 가르쳐야 되고, 목사는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 바빠요, 사실은. 이것 좀 너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도 없다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그럼 누가 성경 읽습니까? 이것을 읽고 가르쳐야 될 우리들이, 저는 불말합니다. 선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성경 읽는 겁니다. 저는 목사가 전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성경 읽는 거라고 봅니다. 성경 읽고 전도하고 성경 읽고 선교해야 올바른 선교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자랑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예요. 그런데요, 자랑할 거 없어요. 왜 자랑할 것이 없는 줄 아세요? 나가보세요.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다 맡고 있어요. 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제대로 안 전하고 있다고. 그런 선교사 많이 파송한 게 뭐 그리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절대로 자랑거리 아니에요. 그 캄보디아에 갔으면 그 캄보디아 그 영혼들을 위하여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자기의 삶을 들으면서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만 말하고 복음만 말하고 성경만 외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되지. 그거 하지 않고 자기 교단 선교하고 자기 교단 전도 운동한다면 그게 무슨 올바른 선교사겠냐면, 자기 교단과 다르면 협력도 하지 않고 자기 교단과 다르면 손도 잡지 않고 함께 모이지도 않고 그게 무슨 올바른 선교겠냐 말이에요. 저는요, 저도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가보니까 축복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이들이 복음을 다 맡고 있으니까. 그죠? 물론 신실하고 훌륭한 선교사는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마저 뭡니까?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함께 욕을 얻어먹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에스라는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결심한 거예요. 그 결심하에서 율법을 계속 가르친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다른 설교 듣기를 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저는 좋은 책 읽고 여러분에게 좋은 글, 멋있는 말 못합니다. 아주 아름다운 말, 멋있는 말, 시적으로 이렇게 막 표현하고 못하면 저는 절대 못합니다. 저는 지금의 저 모습이 딱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체질이에요. 뭐죠? 가능하면 성경 가르치고, 그죠?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이 은혜 받든 말든 나는 성경만 말하고, 여러분이 시험에 들든 말든 성경만 가르치고, 그죠? 언젠가는 귓구멍 열릴 날이
올 줄 믿고 그냥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속 귓구멍에다가 뭐만 집어넣어야 돼요? 성경만 집어넣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여사 깨닫게 하신 날도 올 것이다. 그거 믿고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따져보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거 은혜 받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런가 하면 에스라의 죽음에 대해서도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에스라에 대한 평가와 교훈이 무엇이냐? 제가 아주 주보에다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두었죠. 1번, 괄호 1번, 4번의 괄호 1번 읽어볼까요? 시작. 포로이면서 성실히 왕을 섬기며 율법을 연구하여 익숙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의 귀환을 맡기셨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여러분 지금 각자가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로님들은 교회 큰일을 한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러면 교회 설거지는 큰일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는 큰 일도 없고 작은 일도 없어요. 우리가 맡은 바 사명을 따라 감당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직분이에요. 대한 사명이에요. 그러면 뭐 큰 작은 일 없어요. 작은 일 없다. 우리는 늘 성실한 마음으로, 그죠? 우리가 맡은 바, 우리가 성가대를 맡았다. 그러면 성가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교사를 맡았다. 교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노력을 말미암아 우리 성가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 아동부도 중고등부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는 참 놀라운 교회입니다. 아이들 숫자보다 교사가 더 많은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저는요, 아이 한 명당 교사가 한 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교사 한 명이 애 열을 맡아버리면요, 성경을 계속 못 읽어주잖아요. 그럼 성경을 읽어주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아이 한 명당 한 명의 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계속 성경을 읽어줄 수 있지. 그런 교사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백성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신선한 삶을 살았다. 참 저는요, 이런 면에서는 참 에스라가 부럽더라고요. 연구하여 준행하며 자신이 그렇게 준행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솔직히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 100% 다 준행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여러분이 각자 말씀 따라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삶. 우리가 이 복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삶이 신실하지 못하면요,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복음이냐라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삶이 진실하면 질문이 필요 없어요. 참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이 진실하지 못하면 참 복음 가진 사람이 맞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의 삶이 진실하면 참 복음 가진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평가가 다르잖아요.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삶.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에스라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았으나 진실한 삶을 살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누구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성경은 많이 알았지만 신실한 삶을 못 살았어요. 외식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는, 우리가 잘못하면 이런 실수 범할 수 있다,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신실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9일장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이 성경을 자꾸 보면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보여요. 근데 성경을 안 보면요,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보여요. 이게 큰 차이입니다. 성경을 자꾸 읽잖아요. 내 눈에 들보가 너무 크구나. 이거 알게 돼요. 여러분은 제 눈을 자세히 안 보기 때문에 안 보이죠? 자, 요 오른쪽 보면요, 점이 하나죠, 점이요. 나만 이거 알잖아요. 아니까 눈 깜빡할 때 보면 점밖에 안 보여. 근데 난 늘 생각해요. 요 점을 빨리 빼야 되는데. 근데 성도들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는 거지. 근데 이 눈이 너무 예민한 곳을 빼면 어떻게 되지?
혹시 눈이 다치지 않을까? 그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빼러 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뭐 잘 안 되더라고, 아직까지는요. 어쨌든 간에요. 성경을 잘 보면요. 내 눈에는 들보가 보이는데, 성경을 안 보면 누가 보여요? 남의 눈 티를 보여요. 티가 큽니까? 들보가 큽니까? 들보가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성경 안 보면요. 남의 눈에는 티가 자꾸 보여요. 자기 눈에는 들보는 또 안 보여.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눈에는 들보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 안 읽으면 그게 안 보인다니까. 성경 읽어야 그게 보여요. 그죠? 자, 세 번째 봅시다. 시작. 에스라는 포로 귀환할 때 그의 지식이나 왕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금식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이 생길 때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죠? 이 말은 꼭 밥을 굶으라 그 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을 들여서 기도하고 단을 쌓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그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문제 생기면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문제 생기면 절대로 불신하지 말고,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서겠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겠다, 이런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그죠? 네 번째 봅시다. 시작. 에스라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에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금식 기도했다.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금식 기도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는데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금식했다. 우리는 백성이,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죄를 지으면 뭐합니까? 책망부터 하잖아요. 그저 그 티를 보고 빼라고 자꾸 말을 하잖아요. 그러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저 성도의 연약한 점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 말입니다. 그죠? 기도해 줘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라. 그게 에스라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봅시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인과 통혼할 때에 이방 여인들을 돌려보내도록 단호히 외쳤다. 다시 말해서 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단호히 외쳤다.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단호히 외쳤다. 우리도 이런 용기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라, 오늘은 에스라에 대한 연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시간 했습니다. 실제로는 오전 예배를 오후에 해야 되고 오후 예배를 오전에 해야 순서가 맞는데 중요한 강조점이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음에 두었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서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지금 10월 달부터는 교회 부흥을 두고 기도할 것인데, 에스라가 성경 읽고 깨닫게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러한 역사가 있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를 연구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배우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며,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간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러한 응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